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죄와 죽음과 그 심한 고통 속에 있는 인생, 캄캄함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줘요. 빛이 임한다고요. 캄캄한 중에 어떤 빛을 비춰주는가? 두 가지 빛을 비춰줘요. 첫째는 구원의 빛. 무슨 빛이라고요? 네, 구원의 빛. 어떻게 하면 이 죄와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엄청 귀한 말씀이죠. 이 하이델베르그가 그것을 얘기해줘요.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앞길에 빛을 비추어줘요. 엄청 감사하죠? 네. 그래서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의 말씀이 빛이니까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올바른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인지 도통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속인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두 가지 빛을 비추어줘요. 구원의 빛, 삶의 길.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 잘 읽었습니까? 네. 다니엘서 지금 5장 6장 읽었고 또 사도행전 4장 읽었고, 그죠? 다니엘서 보니까 그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벨사살 왕에게 당신 아버지도 그렇게 높게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방 먹었다. 근데 벨사살 왕이요, 너도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을 높여 자기를 낮추지 않느냐? 당신의 나라를 두 나라로 쪼갤 것이야 하나님이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다,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호흡을 저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했도다 하고 책망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교만하게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그 길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오늘은 13문부터 18문이에요. 목사님 한문씩 하더니 오늘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짧고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질문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거는 지난주 12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12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심판을 받고 저 땅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첫 번째,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를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답에 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실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통해 만족하게 하실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실지, 여하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난번의 말씀이에요. 그 질문과 연결돼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답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죄의 형벌을 살면 살수록 더 증가시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빚을 더 많이 질 거란 얘기예요. 갚을 수도 없으면서 계속 죄의 빚을 짓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4번 질문에 다시 또 이렇게 그러면 하고 이어서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4문, 벌써 14문 끝났어요. 15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다면,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뭐와 뭐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 어떠한 구원자, 우리가 구원자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까? 어떠한 중보자, 어떠한 구원자여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성경에서 답을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분은 참으로 뭐여야만 합니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의로운 분. 왜 그런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셔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되니까 그분은 또한 누구여야 되죠? 하나님이어야 되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구원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다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 16문으로, 벌써 16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16, 17, 18문이 이제 중요해요. 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네, 오늘 물이 없네. 물이 없어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자, 16문. 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히 어떤 분이어야 되죠? 의로운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죠.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만 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이제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가 그 인간의 죄에 대해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보자 자신이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답이요. 여러분 읽으니까 이해는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가 그 인간의 죄에 대해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은 사람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근데 구약에는 염소나 양이 속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죄 양의 예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내 대신 너 죽어 하고 비둘기 한 마리 죽인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사람인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또 사람이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완전히 의로운 분, 죄가 없어야 되는가?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그건 무슨 뜻이죠? 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 죽기는커녕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 중보자 되어야 되고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범죄하자마자 죄와 죽음과 신락원, 우리가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시죠? 신락원에 살기 때문에 그래. 신락원, 낙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행복해요? 행복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다닐만 해요? 죽을 맛이잖아요. 자손을 키운다고 여러분의 말 잘 들어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자기 몸뚱아리인데 자기 마음대로 몸뚱아리가 건강하게 자기를 잘 따라주나요? 안 따르잖아요. 내 마음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신라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참한 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 신라운 속에서 죄와 죽음, 비참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범죄하자마자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약속해 놓으셨고요. 너의 머리, 너 머리가 누구예요? 마귀의 머리. 좀 마귀는 머리라고 하긴 너무 고상해요. 마귀의 대가리, 마귀의 아가리 깨부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마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에게 무신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사랑 아니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 모양이야,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줘,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인간이야, 선지자야 하고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사,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사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들을 보내니니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게 또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어린이들, 아버지, 엄마들을 다 고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사인이에요?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한 사람들은 거의 100%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고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그러나 하늘 백성은
이 땅이 나그네고 잠시 여행을 하는 잠시 있을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점점 이 땅에 미련을 버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고향은 아버지 품이고, 아버지 또 우리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 나라가 진짜 나의 고향이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지만 진짜 고향은 하늘입니다. 아버지 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저 유대 땅에 처녀 마리아에게 가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가 누구요? 예수. 처녀라니까, 처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처녀가 잉태하겠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도 예언하셨고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이 실제예요. 리얼리티예요. 환상이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뭔 하품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전하고 있는데 리얼리티라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너가 성령의 권능으로 아기를 가질 거야.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예수.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누가 임하신대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하나님이십니다. 35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왜? 죄와 죽음과 온갖 비참 속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지금 질문 16문, 17문, 18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6문, 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만 합니까? 했을 때 중보자는 사람이긴 사람인데 의로운 분이어야 되는데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나와 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17문은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16문은 왜 사람이어야 합니까? 였고 17문은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대답은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서 그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적인 능력으로서 그의 인성 가운데,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진 이제 죽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인성,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못 견뎌내요. 사람은요, 자기의 죄에 형벌을 받을 때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자기 죄를 견뎌내기 힘든데 예수님은 한두 사람의 죄를 대신한 게 아니라 수천 수만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모든 죄, 그게 얼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의 죄를 홀로 다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죄값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3범 4범 지어가지고 징역 20살짜리가 징역 80년을 받았다 합시다. 감옥 속에서 80년을 살다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 되겠죠. 모든 거 다 소진하고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값이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어야만 수만 수천 되는 죄인들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의와 생명이 있으니까.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마음속에 이제 와 닿습니까? 그 성경에서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도 한 분이시니 중보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시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다. 누구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가 중보자시라고요? 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마지막 질문. 목사님 오늘 정말 즐겁게 쏙쏙 들어와요. 아멘이죠? 네, 마지막 18문이라니까요.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저도 기뻐요. 네, 18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한 인격 안에 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의로운 사람인 사람, 하나님이여 사람인 뭐는 누구입니까? 네, 금방 얘기했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대답 띄워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예수를 가장 가운데 놓고요, 예수는 주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증언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리스도 헬라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네.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직분을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져오셨는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져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구약에 이미 다 예표되어 있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을 때, 구약 시대 때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3개. 그런데 예수님은 삼중직, 이 3가지 직을 다 가져오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직, 중보를 한 제사장직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에 제사를 드려줘서 죄 용서를 받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게 했던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제사장 역할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니까 직분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니까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자, 한번 이제 저를 집중해서 보세요. 구약시대 때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쫙 펴야 돼요. 구약시대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나요? 자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염소나 양이나 또 집이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가져와서 번제를 드렸죠. 영어로 burnt offering, 불을 태워서 온전하게 offering,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가져와, 일반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죠.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가져와요. 흠 없는 것들을 가져와야 돼요. 눈이 삐꾸거나, 네? 다리가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대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흠 없는 가져와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리 오세요.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제사 지내는 거 그 양에게 뭐 해요? 안수하죠. 왜 안수하죠? 내 죄가 이제 여기에 넘어갔다.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네? 칼을 들고, 누가 칼을 들까요? 죄인이 들려죠. 죄인이. 제사장이 안 들어요.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피 뿌리죠. 네. 죄인이 칼을 들고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그럴 때 여러분 소는 그래도 크니까 이거 감당하기 어렵겠죠. 잘 안 죽겠죠. 만만한 게 양이에요. 음메 그 눈망울을 보면서 그 죽일 수 있겠어요? 죽을 때 얼마나 버들버들 거리겠어요? 피는 안 튀기겠어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처절하게 누가 경험합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죄 없는 이 말 못하는 미물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느니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죄 대신 내가 피를 흘려 저렇게 바등바등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그걸로 끝? 안 그렇죠. 껍질을 다 뺏겨요. 누가? 자기가 뺏겨야죠. 다 뺏겨야 돼. 각을 떠야죠. 내장을 끌어내야죠. 더러운 건 씻어야죠. 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깨끗하게 씻겨진 각을 떠진 이 껍질은, 가죽은 제껴놓고 더러운 것도 씻겨놓고 깨끗이 씻어서 내장과 기름과 모든 것을 다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 지성소에 들어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 시은좌라,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곳이다. 그래서 속죄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 공의를 만족시킨 것을 아시고 이제 죄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번제예요. 하루에 또 죄를 졌다. 그럼 또 가서 똑같이 해야 돼요. 그 다음날도 죄를 졌다. 똑같이 해야 돼요. 계속 이게 구약시대 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봅시다. 한번 가로놓기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뭘로 오셨다? 할렐루야. 놀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뭘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또 속죄를 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또 구해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뿌리지 않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뭐를 이루사? 속죄를 이루사 죄를 속해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이 뿌리는 그 속죄의 피는 죄를 지으면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계속 제사를 드렸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그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 옆에 단번에 한 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영원한 속죄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여기 가로가 참 중요한 가로예요. 14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가 들어갈까요? 영원하신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 찾았죠? 잘했어요. 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와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실 때 태어날 때 누구로 태어났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났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요. 신앙 고백에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그걸 우리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누가 임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야야야야야야야 여기 좀 봐라 여기 좀 봐라 이 아들 예수는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는 더욱더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속죄의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누가 강력하게 지지해 주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는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게 그 말씀,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속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의 피다, 구원자이시다, 중보자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님의 이 속죄의 피의 은혜를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양심까지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우리 양심이 살아나는가?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되게 겁이 많아요. 양심에 죄책감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벌을 받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면 맞아, 내 죄 때문이야. 양심의 두려움, 양심의 불안, 양심의 초조함으로 그 영혼이 평안을 못 누려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위해 죽었어 라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면 가장 큰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어.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 서지만 면죄야. 주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너는 하나님의 자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확신과 그 양심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십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양심이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요. 아,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죄를 다 용서받았구나. 할렐루야. 아, 영원한 심판 면제되는구나. 죽음이 와도 겁내지 않고 내 삶에 억수로 큰 환난이 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속에 그 양심은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아까 중보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잖아요. 아, 성령께서 뭘 알려주시는가?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발버둥치지 마. 너 혼자 걱정하지 마. 너 혼자 낙심하지 마. 주님이 너의 주인이셔. 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너를 위해 죽었어. 너를 위해 죽고 너의 주인이 되었으니 아무도 걱정하지 마. 그거를 누가 알려주신다? 성령께서. 아, 나의 중보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가 성령께서 오실 거야.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증언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격해요? 어떻게 우리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를 증언해 주실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것을 증언해 주실 때 그 양심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와 비참 속에 영원의 항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그 속죄로 성부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이런 은혜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